말씀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매우 어렸죠. 7살이었고 많이 다스렸네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그 선왕이죠.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6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아달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아달랴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왕, 엄청 유명한 왕이죠.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딸로 남왕국 여호람 왕에게 시집 온 북이스라엘 출신 여자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을 꾀어서 북왕국 아합 가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자 남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멸절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를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가정과 그리고 한 나라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게 남유다 왕자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와중에도 목숨을 구한 왕자가 딱 한 명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의 8대 왕 요아스입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왕자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 아하시야의 누이, 그러니까는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랬잖아요. 그 아하시야 왕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였죠. 어떤 고모였던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유모랑 함께 침실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그 요아스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요아스를 도와준 여호사부앗 그 고모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 왕국의 어두운 그 역사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이 보여집니다. 결국 요아스는 고모 여호사부앗과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이나 숨어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7살이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한 치밀한 계획 가운데 결국 아달랴는 처형되고 요아스는 남왕국 왕좌에 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베푼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자랄 수가 있었고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했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부수고 더럽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요아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자랄 수 있었던 요아스, 이제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거룩한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라. 성전을 보수하는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왕과 제사장 거룩한 그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기뻐하여서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 설계대로 견고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는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렇게 다시 보수되어진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말미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예배자, 진정한 영적 리더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참 예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과 방백들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수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상반된 영향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으로 시집온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과 자식이 아합 가문과 같이 악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지게 되었던 반면에 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읽진 않았지만 앞에 문맥에 나오는데요, 바알 신당이 부수어지고 그 우상 제단들과 형상들은 깨뜨려졌으며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삶의 예배자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30세. 와, 오래 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이 들어서 130세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능력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절부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주다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이제 왕 곁에는 제사장 여호야다 대신에 관리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고 왕은 그 관리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 17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죠? 바로 역시 그 다음 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왕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보수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와 풍요의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고 그리고 왕이 된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내던 요아스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헌신한 요아스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가도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을 이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잘 아시듯이 어마어마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하나, 둘 용인하기 시작해요. 범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기 시작했고 병마, 그러니까 군마저를 많이 두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셨던 것을 하나둘 범하기 시작한 솔로몬은 결국에 그 이방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말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일에 큰 열심을 내었다가도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일까요? 솔로몬과 요아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이러한 솔로몬과 요아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보장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자체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은 결코 그저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절대 폄훼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는 중입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와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정작 그들 자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과 요아스는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올 때에는 결국 무너져버리고 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집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느냐가 더 훨씬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그 뒤에도 요아스 왕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일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세 가지, 왕 위에 오르는 사람,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고,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 그 문맥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이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요아스와 백성들을 바로 포기해버리는 분은 아니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진짜 복이고 그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우리 평생에 영원히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다윗 왕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개혁한 참 예배자 여호야다 제사장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밥 떠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품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우리 곁에 우리가 영원히 끼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사역지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너무 재밌었어요. 거의 교회가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월화 수목금은 공부로 만나고 토요일과 주일은 말씀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부모님보다도 친구들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동고동락한 우리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물론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정말 많이 갔죠. 특히 자체 수련회로 많이 갔기 때문에 같이 뭐 만들어 먹고 틈만 하면 드라이브를 가고, 또 이제 청소년부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근심들 있잖아요. 듣고 나누고 울면서 같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비전을 품고 거룩하게 그렇게 모임을 잘 이어갔습니다. 4년간을 있었는데 4년은 사역하고서 이제 제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그 아이들이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토요일이 학생 예배, 토요일이 있었거든요. 토요 예배, 주일날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임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들려오는 소문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아닌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은 애들이었고 수련회도 엄청 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던 애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반성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영향력만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떠먹는 아이들이 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정말 처절히 반성을 하게 되었던, 한편으로 좋은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먹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갈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먹여 줄 때만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또한 그들 스스로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결코 중단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이렇게 제자반과 리더반을 지금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회원이도 와 있지만 하는 게 없어요. 와서 삶도 나누고 우리 개인적인 얘기도 수다도 떨어야 되는데 좀 미안한 면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5분도 안 돼요. 하는 시간 10분도 안 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1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큐티 본문, 매일매일 밴드에 올라가죠? 그 본문이에요.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조금 쉽게 번역된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2번 읽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읽어요, 교독으로. 그 다음에 3번째는 각자 한 번 더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은 15분, 20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말씀 읽는 중에서 한 절씩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는지를 나누게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게 합니다. 설교로 없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막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고 나의 삶을 반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게 될 결단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늘 절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은 제자만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 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저도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니까 요즘 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쳐서 말씀 이제 티 안 내고 말씀 읽고 나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나누는 중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제자반을 마치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이들을 인도해주면 변화는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감은, 약간 잘못된 부담감은 내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설교도 부담이고 제자반도 부담이고 모든 양육이 부담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맡기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씨가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특히 더 감사했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 중에 한 명이 제가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별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전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아이가 나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경험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니까, 이런 말씀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친교가 있어야죠.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 앉아 말씀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아이가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얘들에게 사랑으로 재미있게 교회 와서 해주되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미끼와 같은 거예요. 그럼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재미있게 해주되, 재미있게 놀게 해주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 또 다음 세대 교육은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는 환경에 노출시켜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사람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죠. 복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변 다 가뭄이 들고 그래도 시냇가 물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기근이 와도 절대로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며 더 나아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고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는 게 그게 건강이고 깨어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도 전도도 많은 봉사와 헌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들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기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뭐뭐 하면 전제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우, 이거 너무나도 이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후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막 구하고 떼쓰고 하는데 안 이루어 주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응답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만이 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장 20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겁이 나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1절 잘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에 따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거룩한 뜻을 품고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랬던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성전, 그 보수했던 그 성전 뜰 안에서 죽였습니다. 무서운 변질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아스의 최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람의 적은 수의 군대로 남유다 대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고 결국 그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시작은 창대한 것 같으나 그 나중은 심히 초라하고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노출시켜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경책하며 권하는 것을 결코 중단해선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항상 빠릿빠릿한 정신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릴 적에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러셨나요? 저도 아니었어요. 저도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초등부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헌금 끝나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중학생 때 교회 형이, 대신고 다니던 형이 우리가 밴드에 매일 올리는 그 새나 새벽나라 큐티를 하자고 제가 중3 때 처음으로 형이 권해줬어요. 교회 형이랑 1대1로 처음,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교회 형이랑 1대1로 둘이 교회에서 그 새나 책으로 큐티를 하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아는 걸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근데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안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날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 오래 기다려주고 참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데 콩나물 밑으로 물이 축축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서 여기 수요일까지도 나와서 앉아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자라가죠. 영적으로는 그냥 놔둔다고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의 그 뿌림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오게 하는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부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 왕이니까 이제 말씀 안 읽어도 돼, 그거 아니었잖아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이니까 난 잘 알아, 말씀 안 읽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매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행하는 삶으로 바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의 영향력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모두가 다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 선한 영향력의 한 사람, 말씀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